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맞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당회도 또한 어떠한 사람과 제도와 정치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으며 돌보시고 다스리세요. 그러나 주님은요, 직분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대행하게 하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이라 함은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직분자를 통하여 권세 있게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모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채우신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영광과 충만함은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대신해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입니다. 본문 중심으로 목사와 장로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역할을 발견하며 또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와 장로는 사도에 의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사도에 의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을 피시면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25절, 27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유익한 것을 가르치는 것. 21절에 보니까 믿음을 증언하는 것.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든 자에게 전하는 것,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요, 믿음을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 가르치고 증언하며 전파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1.1에게 오류가 없으신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 그 말씀 자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관찰하고 올바르게 연구하며 성실하게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 이것이 목사와 장로의 성경적인 주된 역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일까요? 오롯이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니.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씀 사역이 얼마나 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역에 전념한다라는 말은요,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러한 중심이 말씀 사역에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한 교육부서에게, 또 2인 플러스 가운데도 이러한 말씀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같이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이에요. 그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가장 완전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쓸모없는, 소망 없는, 가장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능력과 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죄사함의 방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사함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이 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이 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사역의 범위는, 대상은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가감 없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전할 수 있어야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가리지 않는 누구에게나 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전하는 대상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기준하여서 이 사람에게 전하고 이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도 사역에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눈 일에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 사람에게는 전하고 이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은 장소예요. 말씀 사역의 장소적인 부분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사람 앞이나 혹은 여러 사람 집에서 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실히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는, 말씀 사역에 대한 능력을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의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거리낌이 없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참된 진리가 되고 있는지 가감없이 주눅들지 않고 전하는 자세와 태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중요한 것이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말처럼 거리낌 없이 전하고 있는 어떤 자세와 모습과 태도는요, 가감 없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사역의 확신은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한 내가 깨끗하니라는 말씀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피에 대한 말씀은요,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을 근거하여서 피는 생명을 가리키는 히브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울이 말한 피에 대한 깨끗함은요, 복음 전도에 대한 태만한 적이 없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확신에 찬 근거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내용과 또한 대상과 장소와 자세와 확신을 통하여서 얼마나 말씀 사역이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 사역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교회에서 행한 사역의 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아 회개하도록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도록 전하였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리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확신을 근거하여 담대히 가르치고 전파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하여 가르치고 전파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참 대단하고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을,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한 번쯤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확신하며 주의 복음을, 또한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도 바울은 유익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꺼리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말처럼, 나와 있는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과 어떠한 것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위하여 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여서 말씀의 그 귀한 은혜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혹여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빼놓고 말씀을 못 배우고 듣지 못하였을까 봐 사도 바울은 집집마다 방문하며 말씀을 가르쳐주는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우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도 가리지 않고 전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소망함이 어느 누구에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참된 진리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역은요, 단순히 지식 차원에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첫 번째, 복음을 정확히 배워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배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한 명 한 명씩 점검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한 삶이 행함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피며 또한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살피며 세우고 가르치며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영원한 우리의 참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온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크게 세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이 출발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확한 지식에 따른 확실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지식이 이게 정말 참되구나, 이게 정말 맞는 진리구나라는 동의가 필요하고요. 지식과 동의가 있다면 내 안에 있는 확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과 동의와 확신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아가며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거룩과 정결한 능력에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사와 장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목사와 장로 함께 말씀 사역을 담당하게 되는데 왜 목사와 장로 두 직분을 구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 사역 자체가 매우 많은 사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만 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각 본문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충분히 연구와 확인을 통하여 이해하며 2000년 동안 내려온 교리적인 전통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훈련과 노력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강단에서 원고를 준비하며 향하는 모든 과정과 일들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적한 지식에 근거하는 또한 전문적인 도서 책들을 통하여 연구하고 확인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작성된 원고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꼴로 전해지는 귀한 사역이 바로 이 설교 사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만 하기에도 벅찬 현실 가운데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돕는 일은 목사 개인 한 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사원과 형평이 달라서 교회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설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병행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성도가 적을 경우에는 담임 목회자 한 명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교인 수가 늘어나거나 또한 교인의 규모가 있는 정도라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이 필요했던 것이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때부터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구별되었던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교인들이 말씀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행여라도 잘못 살고 있다면 잘못을 책망하고 다시 가르쳐서 교정하며 오직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직분이 바로 장로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 직분의 가장 큰 역할이며 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로의 직분을 이야기한다면 장로도 목사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고 해박한 지식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단적인 사설이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점검하며 신학과 교리 안에서의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 내 각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바른 복음과 건강한 교리 위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는 먼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거룩과 경건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의 삶을 점검하고 책망하거나 격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한 목사와 장로가 행동한 모든 말씀 사역을 다른 표현으로 치리, 통치, 다스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대표하여 치리하게 될 때,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때, 모든 교회는 악한 세력들의 미혹과 고통을 주는 타락한 삶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치리는요, 사람과 어떤 것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권세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모든 신자의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먹을 것을 주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신자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무리를 잘 양육하며 섬기도록 세워지는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양무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사나운 이리로부터 지키는 치리, 다스림으로 온전히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복된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바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주의할 것이 있죠. 목사와 장로는 세상이 그러하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함부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양무리의 소속은 자신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양무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양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진 직분,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되며 그 죄와 벌이 크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에 근거하여 세워진 목사와 장로의 치리를 받는 모든 교인도, 모든 교회도 보이는 사람과 들리는 말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다면 온 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며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결국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목사와 장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심으로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며 성령님의 보증과 역사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직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교회의 장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단어에 집중하여서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으니 우리들이 귀한 내용과 교훈하심을 기억하며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하여 공동체적으로 향하여 노력하며 또한 세워간 일에 앞장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